여기 불 하나만 좀 살짝 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담대히 복음을 전해서 저희 교회에서 새로운 영혼들이, 특히 젊은 영혼들이 많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 여름 성경 캠프 때는 한 세대당 부도자 한 분씩 이렇게 초청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항상 제가 이 앞에는 이런 화면을 보이는데 제가 하하 드림, 아하 드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제가 하하 드림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신앙 복음 상담을 노년 어르신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 상담 연구소 이렇게 말을 붙였는데 뭐 거창한 건 아니고요. 그냥 복음을 잘 전해보겠다 그런 뜻입니다. 하하 웃음을 드린다 해서 아하 복음이 그것이구나 이렇게 해서 복음을 드린다 그런 뜻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영어로 tomorrow 하면 내일을 뜻하죠. 내일. 네, 창세기 3장 들어보요. 내일 물 주려던 꽃은 이미 오늘 시들어버렸어요. 내일 보러 가던 그 사람은 이미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내일 고백하려던 그녀는 이미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져버렸습니다. 내일 전해주려던 그 말은 이미 내 머릿속에서 잊혀져 버렸습니다. 올지 안 올지 모르는 내일이라는 단어 때문에 후회하는 것보다는 오늘 지금 이 시간, 지금 하고 있는 일,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집중하십시오. 성공의 비결이라고 합니다. 집중하십시오. 열정과 갈급함과 간구함이 있으면 모든 꿈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10년, 20년, 30년을 다니고 천국보다 입맞추고 지옥 가는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안행교회에서만큼은 일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앞에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형제님들의 말씀을 잘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오늘은 내가 누구 한 분을 지적해서 문답을 하고 싶은데 내가 평소에 사랑하고 좋아했던 분을 택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귀하고 어린아이 모습을 가지고 있는 최귀동 형제님, 이름이 뜻이 참 좋아요. 저는요, 귀동 형제님, 이렇게 땅을 투자를 하려면 도시 근거, 에코시티라든지 독점타운 이런 주변에 땅을 많이 불어다니잖아요. 맞습니까? 그야말로 투자 가치가 있어요. 경기도에 가보면 안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경기도 안산 땅, 저는 경기도에 안산 땅이 있습니다. 그럼 뭔 말입니까 이게? 땅을? 경기도 안산에 안산 땅이 있단 말은? 안산 땅이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제가 의도는 경기도 안산에 안산 땅이 있다는 말은 안산따라는 말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앞에 완죽은 뭐 어쩌고 뭐 그런 것은 그 사람들을 살짝 저기하겠는데, 자, 좋습니다. 이제는 집중해서 그 사람의 얼굴과 표정과 분위기와 흐름과 앞뒤 저는 문맥을 보고
내가 이 주님께서 말하시고자 하는 것, 앞에 강사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잘 들어서 집중해야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최소한도 사랑하는 사람은 전화번호를 알잖아요. 하나님이 전화번호 압니까? 긴급할 때 하나님 앞에 전화하세요. 이런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333 그렇게 부르면 돼요. 카톡에다가 핸드폰에다가. 그러면 눈치채신 분이 있겠습니다. 333 뭘까요? 그렇죠. 어디에요? N은 에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또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부르짖는 것은 우리들의 목입니다. 찾는 것은 인간의 목입니다. 사람의 몫입니다. 은밀하고 큰 일들을 내가 보이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MT 가서 77번 누르면 하나님의 전화번호가 나와요. 미팅 가서 77번 누르면 하나님께 나옵니다. 하나님께 도와주십니다. 구하라 주실게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입니다. MT가 뭡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찾으라고 말씀하시고 문을 두드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119는 없습니까? 우리 흔히 119 많이 들죠? 119 있어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내가 안찬 힘든 일이 당했을 때, 거기 누가 119 좀 눌러주세요 그러죠? 누가 119, 누가복음 11장 9절에도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입니다. 부르짖으라고 하는 것은 태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간절하게 외치라는 거예요. 구원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진정 만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고요?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간절함 가운데 갈급함 가운데 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회를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라고 하는 이 간절함 때문에 그는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야, 누가 내 옷자락 만졌느냐? 내 영역이 다가오겠다. 간절함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자기 마을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사실을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지요 소경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 앞에 자존감이 없었고 집중 조명을 받지 못했던 그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인생의 쇼부를 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야겠다.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정한 날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자기 동네 자기 앞을 지나가는데 구름 관중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앞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못 됐어요. 외칩니다. 나사렛 예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의 강청함이 주님 귀에 들렸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디메오는 눈을 떴습니다. 우리는 선한 욕심을 가져야 합니다. 착한 욕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자성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광불급. 뭐라고요? 예, 저도 제 밑에 하단에 썼는데 불광불급. 미치지 아니하면 미치지 못한다. 앞에 불광자는 미칠 광자고 두 번째 급자는 미칠 급자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미친 사람같이 열심히 일하지 아니하면 어디에 다다르지 못한다. 미치지 못한다. 불광불급. 쉬운 말로 미치지 못하면 미치지 아니한다. 나사렛 예수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사생 결단을 내려야 돼요. 구하라 주실 것이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라. 주님 앞에 외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내 몫인 거예요. 하나님
목이 있고 내 목이 있는 거예요. 힘써 지키라고 했으면 힘써 지키는 것은 내 몫인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모든 거 하나님께서 사해 주니까 나는 이제 안 해도 돼? 골반 가서 기도만 하면 된다? 아닙니다. 가라 모세야,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구하라. 가야 합니다. 액션이다. 내 몫이 있는 거예요. 부르치지 않으라고 했으면 부르치져야 돼요.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애탐이 있어야 돼요. 소망이 소원함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목적을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불려진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고 합니다. 당신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셨을 때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였고요. 그 인간들에게는 이런 세 가지 지, 정, 의를 주셨는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 지식,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반응할 수 있는 감정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순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적 의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 정, 의예요. 먼저는 교회 신앙생활을 하려면 많이 듣고 배워야 돼요. 그 들은 말씀이 내 것이 돼서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곧 행동으로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그들을 내게로 오라. 내가 그를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사람 너희들을 만드는 것은 내가 나를 위해서 만들었어. 야, 하나님은 이기적인 하나님이네?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차원과 인간의 차원은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릇을 만드는 도공이 자기 마음에 흡족하지 아니하면 이 그릇을 망치로 깨버립니다. 깨어진 이 그릇은 깬 도공 주인에게 뭐라고 항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인간들이 만든 모든 작품들은 인간들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시계가 있죠. 저 시계가 시간을 가리지 못하고 고장이 났다고 한다면 목적이 상실된 거예요. 쓰레기나 다름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인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모르는 체하면서 인간들의 자기 욕구와 욕정을 위해서 살았다고 한다면 고장난 시계요, 고장난 가전제품이 바로 그런 인간들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심각합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책 중에 책이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사 하늘의 모든 복을 내려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사랑의 대상을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만드시고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와 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 에덴에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인간이 서로 만나서 무엇을 하죠? 결혼을 해요. 결혼 그러면 얼마나 멋집니까? 정결한 깨끗한 신부와 멋진 신랑이 아담과 하와가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에덴 동산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은 곳이에요. 우리 성경은 결혼으로 시작합니다. 성경은 결혼으로 끝납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서 아름다운 그 성에서 하나님께서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을 신랑 삼으시고 구원받은 성도 이 교회를 신부 삼으셔서 우리들이 주님과 함께
혼인 약혼을 하고 지금 약혼 기간입니다. 그분과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년만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큰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성경의 사랑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야, 아담과 하와야,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내 마음대로, 임의로는 말이 내 마음대로 따먹을 수 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 어쩐다?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무섭습니다. 엄격하십니다. 당신께서 하신 말씀은 꼭 지키시고 말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어느 분과 이런 상담을 하고 있었어요. 자매님, 그런 일이 어지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정부스러운 말씀이시지만 노여하셔서 징계로 혹시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그랬더니 이분께서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그 징계 받아야죠. 겸손하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말은 함부로 하는 말이 기단이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징계는 엄청나고 무섭습니다. 먹는 날에는 점점 죽으리라 했으면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일지라도 그는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있기 당신께서 그 말을 취소하시죠. 그럼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왜 주셨나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들이 보통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뭐 하나님이 어쩌냐 저쩌냐. 그렇다면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어떤 차원이냐면 아까 도자기를 만든 도공과 도자기 피조물 그런 관계이죠. 우리가 지나가다가 땅에 걸을 길을 걷다가 개미 한 마리 밟아 죽였어요. 그러면 개미 가족들이 와서 우리 집 앞에서 대모를 합니다. 왜 내 자식 밟아 죽였습니까? 뭐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모든 것이. 그리고 순종의 척도를 이 선악과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먹지 말라. 죽으리라. 안 따먹어야 돼요. 생사와 선악의 이 법을 결정짓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의지권을 주셨습니다. 모든 짐승들에게는 이 자유의지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자유롭게 자기 의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나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는데 그 권한에 부여받은 우리 인간은 그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해요. 저 따먹어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따먹어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그럼 따먹었어요? 책임져야 돼요. 책임, 자유의지에는 거기에 따른 책임입니다.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저렇게 하나님께서 인간 박원기를 저 하늘에서 원격 조정해서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자유의지 선택 판단할 수 있는 지정의를 주신 인격체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이었고 동물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가 되는 인간이었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치, 우리 인간의 존재, 이것을 확실히 내 마음 가운데 알고 있을 때 하나님의 두려움도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마귀는 따먹어라. 그러면 하나님과 된다. 같이 된다. 이렇게 꼬드겼으나 창세기 2장 17절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어쩌다? 죽는다. 죽는다. 사망이에요, 사망. 사망이라고 하는 말은 제가 어제도 장례식장 다녀왔습니다. 큰 폭우가 쏟아지는데 서울에서 운교차로 지난 100은 상배강 흰바구라고 하는 그 높은 고지대에다가 저기를 돌아가신 분을 이렇게 묻는데 비는 억수같이 쏟아지죠. 판자리는 바로바로 물이 모여들죠. 사람은 허무해요. 그분 이 생에 계셨을 때 나름대로 잘 나갔어요. 그런데 한전이 흙으로 돌아갈 때 인생의 허무함을 느낍니다.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갖다가 죽음이라고 합니다. 사망이다. 육체에 담겨있는 내 영혼이 내가 빠져나갔을 때, 이 영혼이 빠져나갔을 때 내가 방에서 누워서 죽었다면 내 아내와 사랑하는 아내와 내 자녀들이 나를 붙들고 울고 있을 때 나는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천사들에 이끌려 천국에 갈 것입니다.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죠. 분리가 곧 사망입니다.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을 갖다가 첫째 사망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겉사람 육체는 썩어지고 속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는 둘째 사망을 말하고 있는데 두 번째 죽는 둘째 사망은 무엇이냐? 인간의 모든 사람들은 죽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섭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상급의 심판대에 서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성도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시했고 하나님을 모르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은 멸망의 지옥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때의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것을 갖다가 둘째 사망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말을 정해봤습니다. 일생이사.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어요. 육체와 영혼이 죽었을 때 육체의 죽음 그때에 한 번 죽고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서 다시 죽게 되는데 그것을 갖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둘째 사망을 맛보게 되는데요. 구원받은 성도는 둘째 사망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얼마나 복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10년 후에 오늘을 생각한다면 이 자리에 몇 분은 안 계실 분도 모릅니다. 20년 후에 이를 생각해 본다면 여기에 반결은 없을 수도 안 계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 거듭났나요? 예수님의 피로? 정말 오늘 돌아가셔도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예. 저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참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다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요. 믿는 자는 얻었고는 완료이며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어쩐다고? 심판한다 안 한다? 둘째 사망이 없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께서 말했어요. 이 말을 믿으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미래 완료이며. 그러면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심판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 있잖아요. 근데 10년 20년 교회 다니니까 왜 이 말씀을 못 믿어요? 죽어봐야 알죠. 겸손한 채. 아니 이걸 믿으라니까. 믿으면 천국 가는데 갈 수 있습니까 천국? 아직도 제가 할 일이 많아서요. 오늘 밤 당신이 죽는다면 어떻게 할 것이요? 믿어야 돼요. 구원 받아야 돼요. 우리의 영은 몰라요. 서울 오송역에서 지하에 물에 잠겨 죽었잖아요. 아침에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와 포옹을 하면서 저녁 때 만나자고 했던 그들이 밤에 집에 돌아갔을까 못 돌아가요. 못 돌아가는 거예요. 죽음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부르리라. 그러면 내가 모아놨던 이 모든 재물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인생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모든 것을 보너스로 더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선순위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룰 것이다. 이루었어요. 그 사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것이다. 주셨어요. 나는 그 권세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구원 받았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짐승 지은 것들 중에서 뱀이 가장 교만하고 간사하고 아담 아내인 하와에게 다가왔습니다. 항상 우리의 삶을 살면 사단이 우리를 구원받았든 안 받았든 꼬드기면서 쫓아옵니다. 믿음이 센 그런 성도님은 센 사탄이 우리를 따라오고, 연약한 분은 연약한 대로 따라옵니다. 야 하와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냐? 모든 나무에 말을 이렇게 툭 붙여버립니다. 먹지 말라 하시느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먹지도 말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한다고? 만지지도 말라. 덧붙이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경우에는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했습니까? 아니에요. 정령 죽으리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만지도 말라 했다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고쳐버립니다. 꽈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덧붙이거나 빼면은 거기에 따른 징계와 벌을 더하거나 빼버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탄에 넘어간 하와는 그 모든 것이 아담 남편에게 가기 전까지는 일생일대 최고의 비극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죠? 정녕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사단은 뭐라고 했습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됩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항상 내 마음 가운데 선과 악의 두 마리의 사단이 싸우고 있어요. 사단까지. 흰 고양이와 검은 고양이를 항상 마음속에 킨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주인은 어떤 고양이를 더 사랑하고 하냐면 검은 고양이. 인간의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그 검은 고양이가 더 많이 튀어나온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이니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앉은 남편에게도 주니라. 남편도 따먹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은 무조건 죄입니다. 죄라는 저 한자말을 보시면 눈목자 밑에 안일기자가 있어요. 근데 눈목자가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누워져 있죠? 보입니까? 처음에? 예. 그러면 하나님의 눈이 이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무엇을 찾기 위해서? 안일기자, 아닌 행동, 잘못된 행동을 찾고 계시다는 그런 뜻이라고 해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사탄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탄의 말을 쫓는 안일빛자 죄를 짓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바라보시고 계시고 찾고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내일도 영원토록 계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무섭습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이 말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도전장을 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무엇이 왔다? 사망이 왔다. 죄가 오는 것은 꼭 사망이 오는 거예요. 이 아담이라고 하는 이 사람 때문에 고통이 왔어요. 이 세상에. 죽음이 왔습니다. 질병이 왔습니다. 심판이 왔습니다. 지옥 형벌이 왔습니다. 우리가 감수를 해야 돼요. 그런 걸 갖다가 지금 나와는 상관없는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원죄적 죄인으로 태어났던 것입니다. 그걸 갖다가 원죄예요.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은 죄를 갖다 뭐라고 한다? 자범죄 그래요. 원죄와 자범죄를 가지고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가려면 이 좁은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 해야 돼요. 죄를 씻고 가야 돼요. 죄를 씻고 가야 돼요. 안 씻고 가면 죄의 싹은 사망인 거예요. 1.1의 그 홀이라도 남김없이 이 죄를 씻고 가야 돼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착한 일을 하면 오늘 죄가 하나 없어졌다? 오늘 착한 일 2개 없네? 죄가 2개 없어졌다? 깎아진다? 오늘 죄 한 번 졌는데 착한 일 2번 있다? 플러스 선행 1? 아니에요. 구약시대 때는 행동으로 드러난 것만, 남에게 피해를 준 것만 죄라고 했지만 신약시대 때는 마음속으로 품고 있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을 내는 자는 이미 도덕질하였고 바보라 일컫는 자는 이미 살인하였고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어쩌다? 가늠했다. 아담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들에게는 원죄적 이 품성과 성격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주님 앞에 심판대에 선다고 한다면 볼 것 없습니다. 100% 뭡니까? 지옥행이에요. 네가 사람을 죽여서 네가 도둑질을 해서 네가 음탕한 생각을 해서 너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놓으셨는데 이 사실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너는 지옥 간다. 아, 내가 착한 일을 못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선행을 공적을 많이 쌓아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씻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그러잖아요. 저도 봐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혀주시는 주의 보혈. 주님의 피로 그 고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요. 그 십자가에 흘린 그 피가 내 죄를 씻었다. 그러나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죽는 사람은 인간의 모든 행동은 액션, 죄가, 대가로 죽는다. 죽는다. 사단은 빼고 신라고는 우리 인간들에게 보고 사단은 박수를 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안 죽을 재간이 없어요. 안 죽는다면 김일성이가 죽었겠습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금까지 살았겠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가벼이 여기지 마세요. 아직도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른다고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구원의 문제는 첫 번째 문제예요. 첫 단추예요. 나 교회 열심히 30년 다녔다고요? 쓸데없는 소리 마세요. 구원 안 받아서 못 가요. 그냥 친목단체 나온 거예요. 기독교 종교단체. 구원 받아야 돼요.
심판받습니다. 주체사망이에요. 일생이사, 일생일사예요.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거듭난 사람은 니고데모야, 너 다시 태어나야 한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 내가 어떻게 이렇게 늙었는데 다시 우리 엄마 뱃속에 들어가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아니야. 성령으로 내가 다시 태어나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십자가의 보혈로 너 다시 태어나야 돼. 박원규가 심판대에 딱 섭니다. 하나님께서 딱 보시고, 오, 왕규 너 왔구나. 네 가슴에 보니까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흘렸던 피가 네 가슴에도 흐르고 있구나. 내 아들 예수와 네 가슴에 믿었던 그 믿음의 피가 DNA가 똑같아.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이라 인쳐주시고 영접해 주시고 천국으로 저를 구원받은 사람도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가는 큰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당신이 오늘 죽으신다면 불못입니까? 천국이십니까? 천국. 그래요? 당당하게 자신있게 말씀하세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요한복음 1장 29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가 내 이름을 넣어야 해요. 보라, 박완규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럼 끝났죠. 예수님이 내 죄를 지고 왔다고 했어요. 근데 무엇을 합니까? 할 일이 많아서요? 이웃독재 많이 하려고요? 교회 열심히 나가서 나는 하나님을요 진짜로 사랑해요. 말로만 이 사실도 안 믿었는데 우리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 사귀지 않았는데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화목의 됨을, 속죄의 됨을 희생의 제물로 삼으시고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섬김의 대상이에요. 피조물들에게. 그런데 낮아지셔서 당신께서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니까요. 뭘로? 속죄 제물로, 태송물로, 양으로서 오셨어요. 옛날 이스라엘에는 사람이 죄를 지면 제사장 앞에 뭘 가지고 나갔습니까? 속죄 제물을 가지고 나갔어요. 양이나 염소나 황소나 비둘기 이런 것들을 갖고 가서 잡아가지고 피를 번제단 뿔에 발랐습니다. 번제단 뿔은 왜 바르냐고요? 번제단 뿔에 내 죄가 거기 적혀 있었기 때문에 그 죄를 양의 피로 덮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나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제 내 죄 문제는 해결이 된 것입니다. 죄를 씻는 일 많이 하죠. 어떻게 합니까?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았어요.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치마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인간의 노력이에요. 인간의 애씀과 수고예요. 인간의 공적이에요. 그들이 무화과나무를 가지고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던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생각이고 인간의 행위예요.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불교 같은 것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면 공을 많이 들여라, 네가 공을 쌓아라, 적선을 하여라. 저 어렸을 적에 저희 집에 스님들이 목탁들이 두드리면서 적선하십시오 이렇게 많이 왔습니다. 쌀을 쳤자 선을 쳤자 오늘 착한 일을 해서 당신 극락 가는데 한 발자국 더 징검다리를 더 놓아가는 것입니다. 적선하십시오. 내가 노력해서 극락에 가거라, 천국에 가거라, 나를 기준으로 해서 천국 가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빨간 뭡니까? 거짓말이에요. 무화과나무 잎을 만든 것은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노력으로 만든 거예요. 부끄러움을 자기 선행으로 가려보자고 하는 거예요.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찾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묻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무화과나무 잎 버려버려라. 내가 옷을 지어주겠다.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무엇을 만들었다? 가죽옷을 만들었어요. 가죽옷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무엇을 잡았을 것 같아요? 양을 잡았어요. 저그 옆에 뭡니까? 여기 양이 죽어있잖아요. 양 피가 흐르잖아요. 인간의 죄를 아담과 하와 부끄러운 부분으로 죄를 가리기 위해서는 한 마리 양이 죽어야 돼요. 이 양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 양이 죽을 때는 피를 흘려야 돼요. 그러고 나면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이 가죽옷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아멘? 네.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대속물, 그 양을 갖다 대속물, 대신할 대자, 씻을 속죄할 속자. 이 양이 죄는 인간이 졌는데 이 양이 대신해서 우리 죄를 죽음으로써 갚아주었다. 대속물이라고 해요. 대속물. 희생양이라고 그러죠. 회사에서 일할 때 사장이 너무나 자기 마음대로 독단을 해요. 근데 누군가는 노조에서 말을 해야 해요. 근데 말을 못해. 왜? 찍히면 나도 처자식이 있는데 이 회사에 다니기 힘들어. 근데 거기서 담대하고 용기 있는 자가 말하죠. 근데 말하고 난 다음에 그가 사장으로부터 찍혔어. 그러면 사원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 그 친구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이 됐다? 희생양이 됐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양이 되신 거예요. 종대를 매신 거예요. 대대신에 죽으셨어요. 속죄할 수, 죄를 씻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한 예수를 우리를 대신하여 왕규를 대신하여 죄를 사는 것은 왕규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서 우리 뭐 이렇게 나오면 전부 다 내 이름을 넣어서 읽어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 속에는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방교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됩니까? 내 것이 돼요. 이 세상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나예요. 나머지는 다 엑스트라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나와 1대1 관계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오늘도 지금 노크를 하고 계십니다. 어디에서 지금 자기의 옷으로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옷으로 만들어 입고 계십니다. 그 옷 벗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야, 내가 어디 있느냐? 너 어디 있느냐? 열문둥이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한 문둥이만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야, 아홉은 어디 있느냐? 아홉은 어디 있느냐? 내가 다 고쳐줬는데 아홉은 어디 있고 한 명 너 혼자 왔느냐? 예수님 다 왔다고. 너는 영혼까지 구원받았다. 너는 천국이다. 누가 감각해요, 사람들이? 아담 아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다 내 이름을 넣으세요. 구원 못 받고 아직도 교회만 열심히 다녔지. 교회 다니면 복 받고 뭐 자녀들 직장 수입 잘 되고 결혼 잘 되고 뭐 그냥 하는 일이 만사 형통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셨습니까? 착각 마세요. 그것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다 잘 돼요. 다 잘 돼. 그러면 임병철이나 그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니는데 왜 이렇게 잘 됐대? 우리의 진정한 삶의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선행, 적선 아니에요. 모든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만들어가는 옷이고 우리 기독교는 만든 옷이에요. 이미 만들었어, 예수님께서. 아멘?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희생으로 우리를 만들어서 그 옷 어떻게 하면 된다? 믿음으로 입게만 되면 우리는 어쩐다? 천국 가는 거야.
앞선 형제님 성도님들, 구원받은 성도님들, 이 사실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만든 옷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천국에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피 흘려야 한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그 피가 곧 죄를 속하느니라. 성경에서는요 피에 대해서 엄청 말합니다. 피는요 가족 혈연을 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다 저기에도 우리 가족만 안전하면 되잖아요. 솔직히. 왜? 가족이기 때문에, 그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받아요. 생명은 그놈의 피예요. 근데 성경에서 또 말하는 피는 죄를 씻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그러잖아요. 주의 보혈.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그 피를 우리는 수혈을 받은 겁니다. 내 죄를 가린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질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열심과 헌신과 봉사와 11조 이런 것들을 낸다고 내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내가 악차를 추돌했습니다. 내가 실수로 그랬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피해자가 나를 용서해 줍니까?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대가 지불해야 돼요. 어떻게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까? 죄에 대한 해결책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야 하는데 탄생 50만으로도 충분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40일간 광야에서 금식기도 받고 시험 받으신 것으로도 충분치 않고요. 이적과 기적을 예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물로 포도주 만드시고 죽은 자 살리시고 이런 것 가지고도 죄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슬퍼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이것 갖고도 죄 문제 해결은 안 됩니다. 오직 죄 문제 해결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음,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 그리스도 보혈만이 우리의 죄 문제 씻는 해결책이었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 당신은 죽으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잘 들어라 장관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낮아지셔서 피조물 된 당신이 만든 인간들을 섬기러 오셨습니다. Emulate, must, 뭐해야만 한다. 나는 반드시 장대의 장대의 높뱀이 달린 것처럼 나는 달려야 하리라. 필연적인 운명적인 사명을 안고 왔습니다. 나는 반드시 장대에 매달려 죽어야만 하리라. 이게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누구 살리기 위해서? 나와 우리와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죽어가는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 반드시 죽어야만 하라. 내 죄값 어린 양의 핏값으로 다 치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테텔레스타이, 내가 이 세상의 온 목적을 다 이루었다. 왜 그걸 안 믿어요?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다 용서했다. 다 씻었다. 성경 100번 읽어놓고도 그럼 예수님이 다 씻었다고 하는데 좀 남았으니까 좀 더 해봐야죠.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다 씻었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마지막 죽으시면서 낙하던 그의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악 가운데서 건지울 자니 이런 사명과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왔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오죠. 그런데 당신께서 마지막 죽으시면서 야 내가 목이 마르다. 해웅에 신포도를 적시어서 우슬초에 매달아 예수의 입가에 대니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하기는 해요.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으로 어쩌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는 고개를 떨구시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튿날 요한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유하는 하나님의 어린아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에 박원경제는 시간을 많이 써 그것이 단점이야. 또 그들이 안 느껴서 빨리 이어서 몰아붙입니다. 기억합시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다 이뤘다. 테텔레스타 다 갚았다. 아 그러면 무엇을 믿어요 여러분들? 내가 교회 가서 아직도 할 일이 많아요? 뭐 할 일이 많아요? 요것만 믿어요. 다 이뤘다. 다 갚았다. 마지막 죽으면서 신포도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6시간을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어요. 온몸과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이제는 죽음이 다 오실 것을 가까이 오실 것을 하시고 마침 그때 때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병정들이 예수님 입가에다가 신포도주를 댑니다.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 갈증이 얼마나 납니까? 그런데 그 신포도주를 예수님이 입가에 대고 예수님께서 한 모금 맞으시고 신포도주 마시면 입에서 침샘에서 침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마지막 한 말씀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들 죄 다 갚았다. 다 갚았다. 내가 이 세상의 목적을 복음을 다 이루었다. 성취했다. 이러고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죄인된 원죄와 자범죄를 지닌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손으로 진 죄 때문에 손에 못을 박혔고 내가 발로 진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발목에 못을 박혔고 내 머리로 지은 죄 내 가슴으로 양심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채찍과 창에 맞으시고 가시 관을 씻으며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직도 그것도 못 믿겠다고요? 지금도 헌금 내고 내가 착한 일 해야 한다고요? 그것은 나의 의로 나의 무화과 나무 옷을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가죽 옷을 입으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의 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 여기 나오잖아요. 이거 지금 잘못됐네요. 저 교육 과정하는 얘기에서 제가 손을 봐야 돼. 예수님의 그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완료예요. 완료예요. 받을 것이다.